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오늘 영상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7분 30초. 빨리 끝났어요? 늦게 끝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영상은 빨리, 설교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느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느껴졌을까요? 설교할 시간을 제가 할애한 거예요. 그냥 할애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고. 또 오늘 성찬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제대로 못하고 큰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 숙제를 낼 거예요. 무슨 숙제냐면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주일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난을 들어가서 우리 주보에 나온 것은 지면 때문에 3분의 1밖에 다 잘라서 3분의 1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그 주보 주일날 본문 설교 그 내용을 꼭 읽어보셔서 이런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멘이 없습니까?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스스로 살려고 내가 지배를 했으면 했지 내가 누구로부터 지배받는다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가 약자고 내가 지배를 받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으면 통치했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도 나름이에요. 그 통치 속에 내가 구하는 것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누구든지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통치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가시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는 근본적인 통치를 받아요. 이 가시적인 통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통치, 다스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그 통치를 받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냐? 바로 엄마 아빠의 통치를 받고 그 가장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또 통치를 받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그 위에 상사가 있죠. 그의 말을 말한 대로 움직여지고 또 최고 총수 오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건 나는 싫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과 관계없이 통치를 받고 살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치권자의 통치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를 받고 또 여러분이 자생하는 그 공동체 어떤 동창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여러분들 어떤 이런 모임 속에서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통치 속에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끌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치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치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통치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통치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예요. 가시적인 통치도 선한 자의 통치와 악한 자의 통치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도 선한 영의 통치와 악한 영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사단의 통치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근본적인 통치는 가시적인 통치를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통치는 가시적인 그 통치를 바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땅에 그 쇠붙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석을 이렇게 휘저으면 거기에 달라붙듯이 바로 이 영적인 통치는, 근본적인 통치는 가시적인 통치를 다 움직인다 이거죠.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건 대단한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마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있다, 늦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의 그 생각의 모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기 온 거예요. 아, 나는 생각도 없는데 멍했던 여기에 오니까 그냥 여기에 떨어졌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근본적인 통치라고 한 것은 영적 통치 중에서 크게 둘로 마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곧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무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아담과 하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그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듦으로 그 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곧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아야 하면 거기에 통치를 받지 않는 대신 여기에 통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 마귀의 통치를 자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통치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 영적 통치 둘로 나눴죠. 마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건 부정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어딨냐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캄캄할 때 쥐가 없는데 없다고 생각한들, 여러분 쥐가 있는데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할 때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마귀의 통치가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엄청난 결과가 따라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귀로부터 움직여진 모든 세상을 여기에서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데,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이 그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인신매매단에 끌려갔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그게 꼼짝달싹 못하게 했을 때 그는 생각해 내가 빨리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남편 시중 들고 또 애들을 뒷바라 해주고 또 나 직장 가야 된다. 아무리 생각한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돌아갈 수가 없네요. 거기에 묶여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당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것은 죄 짓기 전에는 얼마든지 가능했으나 죄가 있는 이상 마귀에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이상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영적 통치, 근본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박멸시키고 거기에서 묶여져 있고 거기에서 종되었던 자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이상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에 대하라 하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16장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통치를 받았던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대로 지속되면 인간은 불행하고 저주와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상에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기를 마귀를 멸하고 거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마귀의 통치를 받은 자를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심판을 받아서 정죄되어서 너는 죄 없는 자를 네가 통치하고 죄 있는 자를 네 마음대로 하는데 죄 없는 자를 왜 죽였느냐.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결국은 그런 심판 속에서 이제는 그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권세가 없어져 버렸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자는 그가 바로 권세자로서의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권세가 완전히 박멸됐다 이거예요. 왜 박멸됐어요? 죄 없는 자를 네가 죽였으니 너는 드러났다. 너는 불법자다. 해서 거의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돼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돌아왔던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 왜 정죄함이 없냐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을 때는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내 마음에 원치 않은 불행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마귀보다 강력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를 심판하고 정죄해서 끄집어내고 이제 너는 권세가 없다 하면서 거기서 돌이켜라. 이제는 내게로 와서 나의 통치자 속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이 깊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생활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축복했건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써 거기서 꼼짝달싹 없이 나올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해방시켰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다스림을 감사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냐고 아직도 옛날 통치를 그대로 파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로서의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않은 자는 더 이상 다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예수 앞에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당신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곧 구세주라고 모셔드렸으니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고백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 대단합니다. 예레미야 대단합니다. 침례 요한 대단합니다. 선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이 더 대단하게 높이 띄워준 것 같았는데 주님은 거기에 흡족하지 않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시고 파연하시면 안 내가 복 있다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데 바로 내가 당신을 모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 자체가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리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놔봐라, 증거를 내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영적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이신 바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은 내 생애 속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나를 통치하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만큼 우리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타락을 어디에 기준됩니까? 내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존경을 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 분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통치의 고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례해서 신앙이 뜨겁고 살아난 것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약해질수록 신앙의 타락성이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군왕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적군의 상대 그 적군들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후원하심 속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에 기도한 그 결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으로서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봤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의 군사를 동우시켰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시적인 통치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부끄러운 일에도 서슴지 않냐고 별 수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별 수 없어라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나를 다스릴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남을 때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바요나시마는 네가 복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통치를 받았으니 내가 밀어주마 내 세계를 축복하마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면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는 이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시키고 내쫓아버리고 심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진료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행복이 그 속에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리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려고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내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라. 이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불 꺼주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 있는 자요 가장 현명한 자요 가장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가장 하나님께서 바로 밀어주시고 이끌시고 돌봐주신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평생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하면 성령이 뭔지는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플러스 알파 성령의 개입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교회 교육은 대단해 세례교육을 시킨다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교육 다른 증거가 나와버리면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세례교육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에 감동시키고 마음에 바로 신비에 새겨져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어떤 누구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자가 가장 교육을 잘 시킵니까? 아무리 잘 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교육 잘 시킨 자는 아무도 없어요. 홍순대 목사가 교육을 좋아해서 잘 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그림자도 못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육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당신께서 3년 동안 철저히 가르쳤던 그 교육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도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걸 아시기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발 씻기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을 너희들 섬기라 하면서 당신이 죽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풀이 죽고 어깨가 축 처지면서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 울쓰고 그 얼굴에 그 울상이에요. 지금 어느 분이 졸고 있듯이 양 하면서 완전히 초상집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부터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다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을 얼마나 강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누가 하지 못한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이모드로 말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고 장례를 말하고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일한 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14절 15절 가르쳐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한 진리의 영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꼼짝도 안 하고 예만 하는데 이게 바로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나를 명령할 때 예하고 아무 어떤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냐고 예만 있을 뿐인데 이게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알겠음이라. 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예민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생활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예민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지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시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걸 일러주셨기에 예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사건이란 걸 믿어야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신데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후회 없는 길로 영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길로 통치하시며 인도하신데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못마땅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영광은 주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하란 말도 많고 하지 말란 것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고 막 믿습니까? 하고 믿으라고 하고 한다고 하면서 불평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존재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일하셨구나. 이것을 듣지 알지 못한 사람은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사람이 알 만큼 아는데 쏙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알고 아멘 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박수치면서 시준하신 한 번 더 부릅니다. 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맞아, 틀리면 틀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윤리와 도덕은 다 맞다고 합니다. 좋은 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 표적과 천국과 지옥과 또 우리는 좋은 일해야 천국 간다고 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도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저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 걸 믿는 자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역사를 집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생사박을 주관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서 나타나실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믿더라도 당신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할 수 있듯이 말을 한 것처럼 세상의 사람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은 이걸 믿고 당신만이 나의 통치자시오, 나에게 명령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음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나이에 그 여준이 그를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뿌리치고 나왔을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 부인의 고발을 통해서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고 또 그의 육신은 바로의 왕궁에서 그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말을 해서 그가 놀라운 스타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의 근도인 나라 모든 사람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고 그의 모든 행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죽고 난 뒤에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그는 아무리 왕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통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다가 보니까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끼하게 해서 사대구스에 집어넣혀서 옥새에 그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자가 그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사자가 다윗과 그 다니엘과 함께 친구가 됐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세 친구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서 우상을 섬길 수 없기에 그는 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에 던지지 아니했던 군인도 다 죽었는데 불 속에 던져진 그 당사자는 완전히 순간에 오징어가 되어버려야만 됩니다. 하는데 왕이 그걸 보고 여봐라,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저 돌아다니지 않냐, 내가 보니 신의 아들들이 돌아다닌 것 같다 라고 할 때 아베느고 사드락 메사가 나오라 명령하니까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데 네 사람을 봤는데 세 사람만 나오고 한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경배자요, 나의 다스림 받는 자인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스타가 되어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억울하지 않냐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더라 간증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스스로 살려고 했고, 그는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던 가룟 유다, 그는 대단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꼬임, 가시적으로서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는 사단의 통치 속에서 들어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됐고 정죄되어서 죽게 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겠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지만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속임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육신의 생각과 탐욕과 세상의 염려 속에서 결국은 가시적으로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이 있고 최고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에게는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자녀에게 떳떳하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마귀는 쥐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서 이모대로 살라, 내 마음대로 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계속 속삭인데 거기에 걸려들지 마시고 마귀가 쳐놓은 지식에 자기의 생각에 높아지려고 한 것에 가시적인 것에 신경 써 거기에 덫에 걸리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반쯤 올리고 주여 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했던 것을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렸던